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산만큼 우리 인생이 참 화살같이 빨리 간다. 물처럼 그냥 흘러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대보다는 40대, 40대보다는 60대, 60대보다는 80대의 연세가 살아온 삶이 길면 길수록 돌이켜 보면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참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욥기 5장에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참 인생 그 자체가 고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재난이나 아픔이나 예기치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인과론을 원인을 따져 본들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용광로 안에서 불이 활 타고 있는데 인생이라는 작은 이런 조그마한 작은 이 막대기 혹은 어떤 이런 지푸라기가 그냥 불에 순간 확 타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참 인생의 모습이다. 그렇게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그거 잠시 잠깐입니다. 햇빛이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리더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 또 인생의 영화로움이다는 것이죠. 사람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사막에서, 바다에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길을 잃어버리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호랑이가 물고 가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을 때라도 하늘을 보고 북극성을 찾는다면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치한 상황이나 그 가정 혹은 지금 처해 있는 위치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왜 여기 있는 것일까?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북극성을 찾는다면 비록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는 몰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루를 가야 될지 이틀을 가야 될지 한 달을 가야 될지 혹은 1년을 가야 이 숲에서 사막에서 바다에서 섬을 발견할 수 있을지 도시를 만날 수 있을지 오아시스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방향은 북극성만 찾는다면 방향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는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나 기질이 다르고 어쩌면 인종이 다르고 민족성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찾아야 할 북극성,
그곳으로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방향은, 북극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의 배를,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생, 2생, 3생, 영생. 1번, 2번, 3번, 4번, 4번. 영생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 저는 영생보다 구생이 더 좋은데요. 구생보다 영생이 훨씬 낫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우리의 북극성,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지금 혹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가야 될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방향을 발견했는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주님께 나왔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간구하면서도 주님이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기초를 깊이 파고 그래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고, 그렇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지 않고 흙 위에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 옛날에 제가 이 경상남도 창녕 쪽에 가보니까 양반 마을이 있어요. 양반 마을이 있는데 옛날에 집들은 이 기둥이 나무 기둥입니다. 나무 기둥인데 조선 시대에 둥그런 기둥은 임금님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반들은 사각형 기둥을 써요. 그런데 그 경상남도 그 창녕 쪽에 가니까 임금님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서 그 집에는 동그란 기둥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놨어요. 기둥을 나무로 이렇게 딱 하고 그 기둥을 받치는
돌이 있습니다. 이 주춧돌, 돌이 있어야 되죠. 이 돌이 없이 그냥 땅에다가 해놔 놓으면, 그죠? 땅이 꺼질 수도 있고 또 땅에서 습기가 올라가서 나무가 썩기도 하고 이래서 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밑에 돌을 딱 받쳐 놓습니다. 기둥이 돌에 딱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둥과 돌 사이에 소금을 뿌려 놓습니다. 소금을. 그래서 조금씩 나무가 소금을 흡수하도록,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기둥과 기초석이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이게 100년, 200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 기초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둥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모퉁이의 돌이 살 빠져버리면 지금은 건물이 서 있는 듯 하지만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기초나 또 벽이나 뭐 내부 실내 구조라든지 또 지붕이라든지 아주 멋들어지게 지었습니다. 근데 모퉁이 돌이 빠져 있죠.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인생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라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우리 인생에 모퉁이 돌이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평생을 정말 수고하고 성실히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 건물로 치면 모퉁이 돌이 하나 빠져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직후 사내들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머릿돌이라는 것이 기둥의 받침돌입니다. 받침돌. 이 받침돌, 기둥을 받쳐주는 이 받침돌이 없으면 이 기둥을 그냥 흙 위에다가 그냥 세워놓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고 성공을 하고 남들로부터 존경과 명예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런 기초 없이 그냥 흙 위에다가 집 하나 덜렁 세운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언제 이 집이 떠내려갈지 무너지지 엎어지지 자빠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수고가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방향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산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많은 도전을 줄 것입니다. 교회를 좀 더 사랑하면 좋겠죠. 제가 어릴 때 어르신들은 보면 이 교회를 늘 주중에도 왔다리 갔다리 하셔요. 꼭 예배 시간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도 이렇게 들러서 교회에 뭐 필요한 것이 없는지, 뭐 부서진 것은 없는지, 또 본당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당을 예배 시간에만 왔다가 가는 그런 교회당이 아니라 일상에서 교회에 잠깐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그렇게 이 교회를 좀 더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중심에 좀 두고 사는 삶의 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서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사람들과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재미있고 유쾌하고 감동 어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특별한 시간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한 주간에서도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한다면 그건 특별한 그 순간만 허용되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체험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삶의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조금 고민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동기 목사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요즘 밥 먹고 나면 달달한 게 땡긴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고 쿠키도 먹고 싶고 자꾸 이런데 왜 이러니? 그 동기 목사가 이 다이어트에 막 박사입니다. 그러면은 원 씨가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해요. 그걸 딱 듣고 나면은 이게 좀 절제가 돼요. 그래서 안 먹어야지. 우리가 일상에서 이 어떤 감사보다도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막 이런 부정적인 것도 일종의 중독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게 탁 그렇게 되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계속 그게 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로 이것이 전환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주변에 할머님들을 모시면 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좀 비교양인 같은 느낌이 뉘앙스가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도 말만 넣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생각의 내면에 있어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나름대로의 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찬양이나 찬송이나 성경을 조금 더 일상에서 가까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핸드폰에서 찬송이나 찬양이나 성경 읽어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만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찬양 듣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일상에서 이게 좀 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좀 우리의 일상의 중심에 놓는 방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열심을 낸다면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아물고 좀 더 따뜻해지고 간격이 넘치는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듣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대해서 듣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아주 유창하게 말은 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그런 모습이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가 없는 건축물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든든한 기초석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10층도 지을 수 있고 100층도 지을 수 있고 200층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에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과 찬양, 성경을 좀 삶의 가운데 가까이 두고 또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상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로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도전을 사명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 말씀에 당장 순종했지요. 라고 주님 재림하셔서 너는 왜 나에게 오지 않았니? 라고 할 때 변명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만나고 주님을 소개해 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북극성을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생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손에 손을 잡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듯이 우리의 영적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실행하고 순종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내가 이 모습을 보고 싶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했노라. 주님이 손을 활짝 벌리고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간증하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전파하는 우리 축복로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속에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 가슴에 품고 머릿속에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을 활짝 열어서 마음껏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소개하고 알리고 피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